여러분,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디바이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근로 형태가 불안정한 일용직, 임시직 등과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면서 자산가들의 재산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격차의 문제보다 국가의 격차에서 더욱 심하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앞에서 세계가 도덕적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백신의 75%를 싹쓸이한 부자 나라들이 빠른 접종 속도에 자축하는 동안 케냐, 모잠비크 등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맞지 못한 나라의 의료진 사망이 늘어나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만든 백신 기술 공유 사이트에 등록한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WHO는 도덕적 잔악행위라며 백신을 맞지 못한 나라들의 피해를 결국 전 세계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지만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혼란의 시대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아시루 제국은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 수도 니느웨 성이 함락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에 그 벌어지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입장에서도,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굳이 남유다에게 군사력을 낭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외교, 국방 전 분야에서 크나큰 혼돈과 위기에 사로잡혀 있던 남유다는 경제, 도덕, 종교까지 타락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시대가 격렬하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만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르 편에 서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 편에 서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등 조금만 건드리면 내간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아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친미를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친중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역국가이다 보니 이러한 난감한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그러한 혼란의 시대에서 정치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니까요.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뜻은 팔을 벌려 끌어안다라는 뜻입니다. 포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뜻은 씨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의 뜻을 하박국의 상과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시대의 분노와 아픔을 비난하기보다 갈기갈기 찢어진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사람이 하박국인 겁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창조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기에 앞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대의 아픔을 위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모습을 살피면서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갈구했던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말기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극심히 타락하여 율법이 헤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한 이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진리에 관심이 없어도 아이를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자라는 것보다 1등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공정입니다.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분열되고 싸우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 공정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분쟁하는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문을 외우듯 주문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포자기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백성들의 충성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지경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내게 보게 하시며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보게 하시며 보게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중간에 아무런 능력 없이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무기력한 남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강해지기 위해서 물건을 빼앗고 때리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서로 강해지려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죄로 인해 고통받는 비참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보게 하시며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마음은 이렇게 찢어진 나라를 바라보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이 시대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시대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뜻이 무엇인가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박국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눈으로 나라의 앞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끌어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아픔과 찢어지는 국민들의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혼란스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워줄 것을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하박국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이잖아요. 우리의 입장을 놓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당장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들은요, 믿지 않은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슴이 메이고 아픈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과 폐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죄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데, 아무개 사람은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어떠십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배아파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효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5절 이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끝까지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찢어진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당장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뻐하는 장면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들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박국처럼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